말씀은 우리 사사기 12장입니다. 사사기 12장 1절에서 15절까지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 12장 1절에서 15절의 짧은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 12장 1절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거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사람들을 다 모으고 에프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프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프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프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프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길르앗 사람이 에프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프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네가 에프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십불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프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불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프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프라임 땅 아말렉 사람을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12장의 말씀은 11장에 이어서 이제 입다 사사가 암몬 자손과 싸워가지고 이겼을 때에 그때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입다 사사가 목숨을 걸고 암몬 자손과 싸워가지고 이제 이겼는데 이 입다 사사가 있었던 곳은 바로 요단 동편입니다. 하지만 이제 요단 서편에서 에프라임 사람들이 이제 북쪽으로 입다에게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싸움은 다 끝났고 이제 다 승리했고 다 기뻐하는 그런 때인데 이 요단 서편에서 온 에프라임 사람들은 이제 입다에게 말하기를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사르리라.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에프라임 사람들이요 입다를 아주
불살라 버린다고 그렇게 싸움을 또 하려고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입다 입장에서는 입다가 목숨을 걸고 암몬 자손과 싸우러 갔는데 기뻐하지는 못할 망정 싸움에 왜 자기들을 같이 데려가지 않았냐고 그렇게 따지고 오히려 이제 그로 말미암아 또 싸우려고 하니까요. 이제 2절에 보니까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불렀다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로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그래서 입다는 그 에프라임 지파의 사람들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제 에프라임 사람들이 이제 그 군사들을 모집을 하고 싸우러 가느냐 마느냐 하면서 이제 좀 늦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제 전쟁은 지금 다급한데 입다는 어쩔 수 없이 에프라임 지파가 안 왔지만은 먼저 싸우러 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지 이제 에프라임 지파 사람들이 참석을 하지 않았지만 입다가 목숨을 걸고 암몬 자손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 이겼으면은 이제 에프라임 사람들이 뒤늦게 왔어도 이겼으니까 좋아하고 함께 기뻐할 일인데 이 에프라임 지파의 사람들은 오히려 그 입다와 싸우고자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 8장에도 에프라임 지파 사람들이 또 똑같은 그런 짓을 기드온에게도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사사기 8장 1절에 보면요, 그 에프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도 와가지고 이르되 네가 미디안 사람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며 어찌 됨이냐 하고 크게 다투는지라. 그래서 기드온 사사 시절에도 에프라임 지파가 그랬었는데 또 이제 입다 사사에게도 그렇게 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주 이 에프라임 지파 사람들은요, 그 요셉의 차자인데 야곱의 축복으로 어른서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차자이지만 그 므낫세의 장자의 그 축복을 에프라임이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 에프라임 지파가 그런 장자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이렇게 아주 교만하고 아주 자기들이 최고인 줄 알고 그렇게 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기드온 사사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요 싸우다가는 그 같은 동족끼리 또 지파 간에 큰 이제 화를 자초하겠다 생각했기 때문에 기드온은 그때 아주 그냥 겸손하게 말을 해가지고 에프라임 지파 사람들에게 먼저 낮아져가지고 그렇게 싸움을 일으키지 않고 좀 잘 끝내려고 그렇게 기드온 때는 그렇게 해가지고 기드온이 이제 말하기를 에프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 기드온 집안의 그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프라임 지파는 그때 더 이상 싸우려고 해도
상대가 싸우지 않으려고 하니까 싸움을 이제 하지 않고 잘 끝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또 이 입다사사 시대에도 그렇게 똑같이 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입다사사는요, 그 기도원과 같이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아주 입다 사사는 그 성격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또 고지곧대로 그 정면 승부하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이제 4절에 보니까 입다가 길르앗 사람들 다 모으고, 이제 지금 이때는 전쟁이 끝난 지, 암몬 자손과 싸워가지고 이겨가지고 전쟁이 끝난 지 한 2달 정도 되었던 그런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11장에 그 입다의 처녀 딸이 2달간 애국을 했다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싸움이 끝난 지 2달 정도 되었기 때문에 군사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래서요, 입다는요, 다시 길르앗 사람들을 모아가지고요, 에프라임 지파 사람들과 싸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사실은 이제 길르앗 사람들은 므낫세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고, 에프라임 지파는 바로 요셉의 둘째 아들이고, 므낫세 지파는 첫째 아들이고, 이게 형제 싸움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형제 싸움이고, 또 이스라엘 전체로 보면 동족 안에 있는 지파 간의 싸움이 되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아무튼요, 입다는요, 길르앗 군사들을 모아가지고요, 에프라임과 싸우는데, 길르앗 사람들이 에프라임을 쳐서 무찔렀다. 그래서요, 이제, 싸움이 끝난 지 2달밖에 안 된 그런 길르앗 사람들은 기세가 등등하고, 입다도 아주 강하고, 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에프라임 지파가 당해낼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제 4절의 끝에 보면요, 이는 에프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프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그래서요, 에프라임 사람들은 사실은 길르앗 사람들이 자기 형제 지파에 속한 그런 사람들이었는데도요, 너희는 에프라임도 아니고 우리 므낫세도 아니고, 그러니까 요셉 지파가 아니고 거기에서 나간 그런 사람들이라 하면서요, 그렇게 무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이제 길르앗 사람들은 아마 므낫세 지파에 본래 속해 있었는데, 이제 이 사사 시대가 300년 정도 되니까요, 아마 좀 많이 무슨 일이 있었고, 또 아마 이방 민족들과 또 섞이기도 하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에프라임 지파 사람들의 말이, 이 길르앗 사람들은 에프라임 지파도 아니고 므낫세 지파도 아니고 이제 그냥 길르앗 사람들이라 하는 이런 말까지 나온 것과 같이요, 요셉 지파 속에 넣어 주지를 않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 말은요, 사사시대가 300년 정도 되니까요, 점점점 이제 동족 간에도, 지파 간에, 또 이제 지역 간에 어떤, 점점점 이제 분리가 되어가고 있는 중이다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요, 어떤 강력한 사람이 나와서 전체 나라를 이제 통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필요한 그런 때였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사시대가 한 400년 정도 돼가지고 끝났을 때는 사무엘 마지막 사사를 통해 가지고 강력한 그 다윗 왕을 통해서 나라 전체를 완전히 이제 지파별로 그런 개념을 이제 넘어가지고 하나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서의 그런 전체 이제 통솔 조직 국가로서 그렇게 발전하는 것이 이제 다윗 왕이 했던 그런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입다는요, 그 기드온과 같이 그렇게 겸손하게 말을 잘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동족 간에 지파 간에 또 같은 이스라엘 안에서 지역 간의 그런 싸움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 기드온이지만 이 입다 사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이제 그렇게 아주 교만하고 오만하게 나오니까 이 입다 사사도 강력하게 대응했다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에프라임 지파 사람들을 완전히 무찔렀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어쩔 때는요, 이렇게 강대강으로 나갈 때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늘 무슨 겸손하게 참아주고, 그렇게 다 받아줘가지고, 그렇게 그냥 잘 넘어갈 수 있게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어쩔 때는요, 강력하게 강한 것은 강한 것으로 맞대응하고, 약한 것은 약한 것으로 맞대응해가지고 해결할 때도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요, 우리도 어쩔 때는요, 강한 것은요, 강하게 맞설 때가 있어요. 그래야죠, 다시는 그렇게 못하는 것이에요. 아주 늘 겸손하게, 늘 잘 해가지고 좀, 서로 좋게 해가지고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늘 그렇게, 한다고, 꼭 옳은 것만은 아니다, 그 말이죠. 어쩔 때는 강하게 해가지고요, 본때를 보여줘가지고, 자기들의 그 잘못을 알게 하고 또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게 하고, 그런 사람들은요, 다른 데 가서도 또 참아주고 받아주고 그럴 줄 알고요, 그렇게 다른 데 가서도 또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아주요, 어쩔 때는 강한 것은 강하게, 약한 것은 약하게 나아갈 때가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요, 이제 길르앗 사람들이 에프라임 지파를 싸워서 이기니까 에프라임 사람들은 요단 지금 동편에 왔다가 다시 에프라임 지파의 지경 요단 서편으로 넘어가려고 그렇게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니까요, 길르앗 사람들이요, 그 강을 건너는 그 길목에서 딱 기다리고 있다가 건너는 사람들을 이제 잡았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에프라임 사람들이 살려고 하니까요, 우리는 에프라임 사람이 아니다, 그냥 이제 볼 일이 있어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요단 서편으로 가려고 한다,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그 모습을 가지고는 에프라임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이 길르앗 사람들이요, 그 말을 한번 시켜보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한번 이제 십볼렛이라 그렇게 말을 해봐라, 그렇게 해가지고요, 십볼렛이라 그렇게 말을 하면,
그러면 에프라임 사람이 아니다 하고 이제 살려주고. 예, 그런데요, 이제 에프라임 그 사람들은 십볼렛이라 이거 발음이 안 돼가지고 그 지역이 다르니까 그때 그 사투리가 많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 지방마다 방언이 있고 그때는 뭐 표준어 같은 것은 없지요. 표준어라는 것은 우리가 사람이 정해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서울말이 표준어다. 그것은 사람이 정해놓은 것이지 서울 사람들이 하는 것이 옳은 것은 아니고 뭐 그런 것이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사실은. 옳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은 사람이 정해 놓아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삼아가지고요 모든 그 나라의 말로 사용을 하니까 이제 그것 아닌 다른 말은 사투리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말이라는 것은 편하게끔 지역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대로 변해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글자가 발달되면서 글자로 아주 고정을 시켜놔가지고요 그 말은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이제 소통하기는 어디서든지 말이 같으니까 소통하기는 좋지만은 그 말이 발전이 더디게 된 것이에요. 예, 그래서 아무튼요 이제 그 에프라임 지파의 사람들은요 십볼렛이라는 그런 발음을 잘 못하고 그 말대로 하려고 하니까요. 그 에프라임 지파 사람들은 십볼렛이라 이렇게 한다고 말이에요. 예, 우리 대구에 가면요. 쌀을 갖다가 쌀이라는 발음을 못합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 특별히 그쪽 지역 사람들은요. 그 쌀을 갖다가 살 그렇게 합니다. 예, 제가 고향에 모 교회가 그 목사님이 35살쯤에 와가지고 지금도 계신데요. 제가 이제 6학년 때인가 5학년 2학기 정도 되었을 때에 그때 처음 제가 교회를 나갔을 때에 제 모교회 목사님이 왔을 때가 한 3, 4년 지났을 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35세 왔으니까 한 39, 40 정도 됐을 때에 제가 처음 그 교회를 갔는데 우리 경상도지만요.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보통 그 쌀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요. 그 더 위쪽으로 가면요. 쌀을 발음 못합니다. 그래 살 있나 살 떨어졌나 그러니까 처음에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가지고요. 그 처음에 못 알아듣다가 이제 그것을 이제 말하다 보니까 이제 알아들었죠. 그와 같다 그 말이에요. 예, 쌀이라고 한번 말을 해보라고 시켜가지고요. 쌀 하면 이 사람은 이제 그 대구 경북 지방 사람이 아니구나 이렇게 알 수 있고 그런데 쌀을 갖다가 살 아무리 해도 살 그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대구 경북 그 지방 사람들이구나 그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요 이제 이 에프라임 지파 사람들은요 십볼렛을 발음이 안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십볼렛이라 하면요 이거 에프라임 지파 사람들이다 하고 길라 사람들이요 그 강 건너기 전에 다 그 사람들을 죽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제 에프라임 지파 그 군사들이요 얼마나 죽었느냐 우리 6절 끝에 보니까요 42,000명이 죽었다고. 그 42,000명의 에프라임 지파의 그 군사들이 죽었다. 그러니까 이거 동족끼리 싸워가지고요 이렇게 큰 피해를 입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에프라임 지파 사람들은요, 정신을 차렸겠지요. 다시는 그런 교만한 짓은 못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보시죠. 그 에프라임 지파의 이 교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큰 자기 그 민족끼리 자기 나라에서 이렇게 암몬과 전쟁할 때도 이렇게 큰 피해를 얻었지만 자기들끼리 싸우니까요, 이렇게나 큰 피해를 본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동족 간에 전쟁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얼마나 큰 피해를 보고 군사 비용이 얼마나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요, 아무튼지 이 에프라임 지파의 이 교만으로 말미암아서요, 자기들이 그렇게 큰 피해를 보았고 또 나라 전체적으로도 이렇게 많은 군사를 잃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이제 교만한 사람들은요, 자기는 앞서서 일을 하지 않으면서도 앞선 사람들을 지는 못할 망정요, 앞서서 일한 사람들을 칭찬하지는 못할 망정요, 아주 끌어내리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도 신앙 안에서 언제든지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아주 신앙 안에서요, 교만하고, 지나온 것으로 가지고요. 지난 현재가 아니고 과거의 것을 가지고요, 교만한 사람들. 이 에프라임 지파도 우리는 요셉의 지파고 우리는 두 지파나 받은 지파이고 또 에프라임 지파는 특별히 차자인데도 장자인 므낫세의 축복을 자기들이 받아가지고 그렇게 했다. 그러면 그만큼 일을 먼저 하면은 그것은 할 말이 없죠. 참 축복대로 되는 것이고 또 그만큼 영광도 자기들이 차지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요, 싸우러 가자 하고 부를 때는요, 멈칫멈칫하고 그렇게 앞서서 일을 하지 않다가 일을 다 끝내놓으니까요, 자기들의 명분만 챙기려고 그렇게 하는 그 지파가 에프라임 지파였다는 것이. 신앙에서도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냐고 말이에요. 무슨 과거의 것을 가지고, 무슨 자기의 어떤 지난 날의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지금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칭찬을 못할 망정요, 자기들의 명분 때문에 앞서서 일하는 사람을 아주 끌어낸다고 말이죠. 왜 자기들이 앞서서 일을 하지는 못할 망정 앞서서 일하는 사람들의 발목은 잡지를 않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꼭 이렇게요, 교만한 자들이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그런 사람들이 받을 심판이 대단히 큽니다. 우리 신앙 안에서요.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사람들, 앞서서 일을 하지는 못할 망정, 또 앞서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칭찬하지는 못할 망정, 발목을 잡는다. 발목은 안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발목을 잡고 자기들도 일을 안 하면서 일하는 사람들의 발목을 또 잡는다. 그런 사람들이 받을 심판이
얼마나 크냐 그 말이죠. 그래서요, 이 에프라임 지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서요, 길라 사람들의 그 길라 사람들을 통해서 전쟁에 이 에프라임 지파의 그 싸움에서 길라 사람들이 이기게 해가지고 특별히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은 사람들이요, 에프라임 사람들이 합쳐가지고 42,000명이 되었다. 그래서요, 그런 사람들이 받을 심판이 크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면요, 신약 시대에는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23장 13절에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요, 화 있으신지어 왜 이 시간에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신앙에서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사람도 오히려 막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받을 심판이 크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아무튼지요, 그런 비극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6년 정도 있다가 사사를 하고 나서요, 그 뒤를 이어서 우리 8절에 보면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그래서요, 그 입다를 이어서는 입산이 또 사사가 되었다. 그 사람은 이제 베들레헴의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또 11절에서 이제 입산 다음에는 뒤를 이어가지고 스불론 사람 엘론이 사사가 되어서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또 그가 죽은 후엔 또 그 뒤를 이어서 비라론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는데, 그 압돈도 이제 아들이 40명이고 손자가 30명이 있어가지고 나귀 70마리를 타고 돌아다녔다. 그래서 또 이제 그 압돈이 8년간 사사를 하고 나서 이제 죽었다. 그렇게 하면서요, 이제 입산 압돈, 입산 엘론 압돈, 입산 엘론 압돈 이 사사들을 말을 할 때는요, 급히 그냥 지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제 특별한 것이 없고요, 그들에게는 이제 13장에서 삼손이 나와가지고요, 13, 14, 15, 16장까지 삼손의 긴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사들 중에서는 이렇게요, 길게 그 말을 하는 사사가 있고, 어떤 사사들에 대해서는 짧게 이렇게 말을 해서 그냥 빨리 넘어가는 사사들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그것은 이제 그들이 잘해서 이제 잘하면 잘했다 하고요, 넘어가는 것이지. 그 잘해서 짧을 수도 있고, 또 한 게 별로 없어서 또 할 게 별로 없으니까요, 그냥 평안히 그냥 한 것이 별로 없고 큰 전쟁도 없었고 그냥 다스렸으면 또 짧은 것이고, 그렇죠. 긴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잘해서 길게 적은 것도 있고, 또 못했기 때문에요, 그 못한 것을 또
못한 것이 많아서 길게 된 것도 있고. 그러니까요, 짧고 긴 것으로 그 사사를 평가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제 이 사사기에서 보면요, 특별히 짧게 이렇게 기록된 사사들이 훨씬 잘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왜? 짧게 기록된 사사들에게는 큰 흠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보통은 사사기에서 길게 기록된 그런 사사들, 뭐 기드온이나 삼손이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잘못한 것도 크고 또 일한 것도 크고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은요, 길게 기록된 사사를 뭐 대사사라, 또 이렇게 짧게 입산이나 엘론이나 압돈처럼 짧게 기록된 그런 사사들에 대해서는 뭐 소사사라 그렇게 이름 붙이지만요, 그것이요, 그들이 이제 행한 것에 대해서 판단할 때는 길고 짧은 것으로 평가가 안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길고 짧은 것으로서 이렇게 뭐 그렇게 어떤 사사다, 저런 사사다 그렇게 말하기는 힘들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지요, 이렇게 입다 다음에는요, 입산, 엘론, 압돈 이 세 명의 사사가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13장에서 16장까지 삼손의 이야기에 대해서 마지막 12번째 사사 삼손에 대해서 길게 나오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보니까요, 어떤 사사들은요, 자녀들을요, 많이 낳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사기 8장 30절에 보면요, 기드온도 70명의 자녀들을 낳았다. 아내들도 많았다. 70명의 자녀를 또 낳았다. 그리고 또 10장 4절에 보면요, 야일 사사가 나오는데요, 10장 4절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서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렸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본 야일이라 부르더라. 그래서요, 이 야일 사사도 그 아들이 30명이나 되었다. 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입산 사사도 아들이 30명이고 딸이 30명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또 압돈 사사도요, 아들이 40이고 손자가 또 30이 있는데, 그래가지고요, 그들이 나귀 70마리를 타고 돌아다녔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그 사사들이 하나님에게요, 큰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이게 구약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신약적으로 이것을 보면 이상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사사가 뭐 그렇게나 아내들을 그렇게 많이 거느리고 또 자녀들을 그렇게 많이 낳았는가. 아들만 여기서는 계산을 하는데요, 기드온도 아들만 70명. 그러면 딸은 도대체 몇 명이라는 뜻입니까? 길르앗 사람 야일 사사도 아들만 30명이었다. 그렇게 뭐 딸은 그러면 도대체 몇 명이라는 소리고요. 입산이라는 오늘 여기 12장에 나오는 입산 사사는요, 아들이 30이고 딸이 또 30이고 그렇게 되었다. 또 이 압돈 사사도요,
아들이 40명이 되고 또 그 아들 가운데 손자가 30명이 나왔다. 그러면 또 딸은 도대체 몇 명이고요. 손녀는 도대체 또 몇 명이나 하는 것입니까? 그가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것을 특별히요, 이렇게 자녀가 많은 그 사사가요, 한 12사사 가운데 4사사 정도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특별히 짧은 이렇게 기록만 있는 사사들에게도 특별히 이제 자녀의 수에 대해서 이렇게 빠지지 않고 적어놨어요. 그 이유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이유는요, 이제 신약적으로 보면 이것이 좀 이상하게 보일지 몰라도요, 구약적으로 봤을 때는 그 사사들이요, 큰 복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맞는 이제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또 그로 인해서 그들의 영향력이 이스라엘 전체에 미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을 여기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적으로 봤을 때요, 이 사사들이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가지고 사사가 되어서 큰 싸움들을 많이 하고, 또 싸움이 없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고 재판하고, 그래서 사사라, 그렇게 하면서요, 이렇게 큰 복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사사를 보면서 그 사사를 사사의 건의에 순종하고 그 사사의 말을 듣게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시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또 신약 백성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인데,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했을 때는 그 일에 대해서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인정할 정도로, 다른 사람도 보고 정말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참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과 우리 함께 하는 이 일들을 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거기에 권위에 순종하고 인정하고 그 사람에게 재판받고 그 사람에게 따라서 지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사들도요 이제 좀 신약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아내를 수없이 거느리고 하다못해 첩까지 두고 기생도 건드리고 그렇게 했다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또 그것은요 이런 시대에서 볼 때는요 우리처럼 그렇게 생각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 시대에 봤을 때는요, 시대적으로 봤을 때, 그것이요, 큰 복이다 하는 것이죠. 특별히 사사시대 같은 이런 사사시대 또 왕정시대 이런 시대는요, 그것이 큰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권위를 세워주는 그런 방법이 바로 그런 방법이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그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모든 것을요 챙겨주시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다른 사람도요 그 입에서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책임져 주신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이렇게 이런 그런 특별한 기록들이 다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요 이제 그런데도 하나님께서요 그 사사가 죽고 나서 또 다른 사사를 세울 때는요 그 아들을 세우는 법이 없어요. 그 이제 이 사사 가운데 특별히 아들 사사는 한 명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이제 우리는 사사라고 부르지 않지만 성경에서는 좀 인정을 그래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드온의 그 첩의 소생 바로 아비멜렉인 것이에요. 그 기드온의 아들은 70명이 있었는데요. 그 첩의 아들 중에 아비멜렉이요. 자기가 사사가 되겠다고 하면서요. 자칭 사사로 그렇게 활동을 했던 사람이 한 3년 정도 그렇게 했던 사람이 아비멜렉입니다. 그것은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영을 주시지도 않았는데요. 자기가 무슨 사사가 된다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제 악령을 주겠다 해가지고 악령을 받았어요. 악령.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것을요, 아비멜렉의 사사로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사사 중에는요, 아들이 사사된 경우가 없다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사사들이요, 자녀가 많고 또 그 중에서도 아들 숫자가 이렇게 많은데요, 아들을 하나님께서 사사 세우신 일이 없다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요, 이제 사사 시대 후에 있는 왕정 시대와 아주 특별하게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사사는요, 그 말은요, 구원자인데, 영권이라는 것이요, 혈육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영권이 선다. 그것을 여기서 특별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8절에도 그 뒤를 이어서, 11절에도 그 뒤를 이어서, 13절에도 그 뒤를 이어서 그렇게 말을 하지만요, 전부 다요 아들이 사사된 경우가 없고, 각 지파, 각 지역, 어느 각 가문에서요, 참 사람이 아지 못하고,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고, 사람이 사람이 의해서 된 것이 아닌, 사람에 의해서 될 수 없는 그런 곳에서요, 하나님께서요 사사를 불러내가지고 하나님이 영을 보고가지고요, 영권을 줘가지고요, 사사로 삼았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권이 혈육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가지고, 그 영권이 부어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구원자가 되어가지고, 사사가 되어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된다.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도 신앙이라는 것이요,
그 혈육에 달려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복과 저주는 그대로 내려갑니다. 하지만요, 신앙에서 영권이라는 것은요, 영권이라는 것은 복과 저주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과 저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권. 그야말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가지고 그 백성들을 지도하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영권을 말하는 거예요. 영권. 축복과 저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영권은요, 오직 그 혈육에서 나올 수가 없고, 영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요, 선택에 의해서 주어진다 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하느냐? 자녀에 의해서 그렇게 영권이 나온다면요, 그것은요, 사람에 의한 것이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세우셔서 일을 하셔야 되지만, 영권이라는 것은요, 사람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혈육에서 사사가 나온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누가 되었든지 선택된 그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사사가 나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영권이라는 것은요, 사람이 만드는 것도 아니고, 사람에 의해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혈육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하나님의 친히 하나님께서 부어주는 것으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부터 온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 혈육 좋은 사람들요, 혈육 믿고 날뛰면 안 됩니다. 영권이라는 것은 조상에서부터 오는 것이고요, 아버지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이제 우리가요, 영권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는 것이다. 이것을요, 우리도 이제 명심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사들이요, 각계각층 각 지역, 각 지파, 각 지방에서요, 나왔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요, 또 반대로 혈육이 혈통이 가문이 조상이 안 좋다고 해서요, 걱정할 거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요, 또 자기가 스스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또 증거를 친히 알아서 하나님이 챙겨가지고 준다고 말이죠. 그러니까요, 교만할 것도 없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한다고 해서 축복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믿음의 축복이라는 것은 다 집안에 있어서 또 자기의 믿음대로의 축복으로 또 만들어가는 것에 있어서 그냥 그대로 그것은 다 받는 것이고, 영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 말에 영권이라는 것은 어떤 혈통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사람에 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그러니까요, 혈통이 좋다고 해서 교만할 것도 아니고, 또 혈통이 나쁘다고 해서 거기에 굴할 것도 그런 것도 아니고 그 말이에요. 영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일하신다 하는 것이죠. 혈통이 좋은 사람을 영권을 줄 수도 있고, 혈통이 나쁜 사람을 영권을 줄,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요,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또 우리 모든 우리 신앙의 사람들도요, 영권을요,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영권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 그렇게만 하고 함부로 입을 벌리면 안 돼요. 영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떻든지 말든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어준 것이기 때문에요. 그 권위에 순종해야 돼요. 예, 그래서요, 이 사사이의 그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또 하나님께서 책임을 주셔서 이런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책임지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구약 시대에는 특별히 자녀 가운데 자녀를 주셨는데요. 자녀 가운데서도 아들을 많이 주셔가지고요. 거기에서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영권을 지금 저 사람에게 주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게 해가지고 거기에 순종하고 그 영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으로서 그 다스림을 받게끔 그렇게 했다 그 말이죠. 네, 그랬어요. 이거 빠지지 않고요. 적은 한 줄 두 줄에 기록된 이런 사사들의 내용에서도요. 그것은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는 그 말은요. 우리 신약의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고 구약 시대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주시고 책임지시는 사사다 하는 그것을 특별하게 여기서 강조를 하고 말씀하고 그건 빼놓지 않고 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권이라 하는 이것을요 빼놓지 않고 기록을 해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런 것을 알고요 영권이라는 그런 것을요 하나님 손에서 있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영권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영권이 있다. 거기에 우리는요 영권에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우리가 속에서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